말씀은 제가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작년에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하고는 게임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전쟁이 지금 이란하고 터졌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보통 다 해놓고 이제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어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서 그 뉴스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뉴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는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전쟁이 21세기에 지금 일어난 전쟁이니까 오늘날의 사건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사건들의 연속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성취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벌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예언이고 그 예언들이 또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런데 오늘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눕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쓴 그 원고 그대로를 좀 하면서 갈게요. 그래야 시간을 좀 단축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전제돼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기본 전제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주권 아래 있다. 그건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건 굉장히 파편적인 이야기예요. 거기에 수많은 인권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파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뭘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태훈아? 이 영적인 전쟁은? 뭘까?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이죠. 이 전쟁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악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 이 전쟁 중인 거예요. 그 전쟁의 중에서 지금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영적 전쟁 중이다. 그럼 이 영적 전쟁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 수많은 전쟁과 전쟁의 소리, 기근과 기근의 소리, 또 재난과 재난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전쟁, 그 어느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이 언제 끝이 나냐면 막 치닫고 싸우다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피 터지게 그냥 확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둘이 폭삭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한 경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지금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의 민족에게 복을 베풀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선택받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 축복은 이스라엘 통해서 분명히 온 열방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이고 이란은 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선으로 이란을 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이란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둘 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그들이 이들을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무조건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과 악을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선악과를 자체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선이고 이슬람 국가들은 악이다, 이 개념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네 번째, 이 의미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랑 다퉜어요. 싸웠어요. 둘이 그래서 막 피 터지게 그리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섰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뒤에, 그 사람 뒤에 우리를 이간질시킨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는 그 나라끼리 죽일 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목사들이 일본을 이 선교지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정서적으로 안 돼요. 일본,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본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일본이 우리를 침범해서 그렇게 했던 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고 싶은 어둠의 영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공격한 거지. 일본도 그 일에 노예로서 쓰임을 받은 거지. 일본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요? 말이 안 됩니다. 정서상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정서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움을 펼칩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뒤에 악한 영과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에, 이 선과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둠의 영이 이란이나 이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괴계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은 선이고 이란은 악이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 제가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자세한 얘기는 다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보면 이사야 19장에 보면,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아직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란과의 전쟁이니까 이란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이란, 그 민족을 향한 정말 사랑스러운 구원의 예언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민족도, 이란이 아니에요, 그 땅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자, 그 마음 안에서 28장, 이사야 28장을 좀 함께 봅시다. 방금 얘기한 걸 전제해 놓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21세기 들어와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 28장부터 이미 이사야가 예고해 놨습니다. 오늘날의 이 전쟁만 예고한 게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이 끊임없는 싸움을 이 이사야 28장에 이미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거의 끝이 나가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다가온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과거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28장 한번 띄워봐 주세요. 먼저 28장을 좀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읽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지만 그냥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쓴 건데, 사마리아에 술 취한 위정자들, 여기서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네, 자꾸 바꾸지 말아주세요. 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뒤에 넘기면 되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안 좋은 얘기죠.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온통 너희의 자랑거리이다.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마리아는 반짝이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고 머리에 쓴 너희의 화관과도 같이 화려한 도성이다. 잘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도성은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입니다. 주께서 크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아술의 대왕 사르곤의 군대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과 저곳으로 범람하는 폭풍우처럼 이 땅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주께서 권능으로 사마리아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다.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시들게 만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조금 뒤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의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다가 다시 지도상에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거 그럼 과거의 이야기야?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예언은
과거에도 성취된 예언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고된 성취되어야 될 예언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를 자랑하지만 그 오만한 면류관이 땅바닥에 짓밟힐 것이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화려한 아까 쓴 거 아니에요? 시들어 떨어지는 앙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추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익은 첫 무화과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이요. 그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직도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화려한 화환과 빛나는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누구에게?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남은 백성, 남은 자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남은 자.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화환과 면류관이 되어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대한 추수를 일으킬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남은 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그 남은 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6절. 재판관들에게는 주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올바른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도성 밖으로 적군을 쫓아내는 용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뭐가 판도가 바뀌어요. 자,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직자들도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독주에 취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도 없구나.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지금 아주 포도주 독에 빠진 채 지내며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시를 받을 때에도 뒤뚱거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도 정신없이 헛걸음질을 치고 있다. 종교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것에 거부한 종교적인 거대한 타락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고 마신 식탁에는 모두 그들이 토해 놓은 오물로 가득 차 깨끗한 식탁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성직자들에 대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다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 이사야가 성직자냐?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누구한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욕을 합니다. 네가 성직자 맞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느냐? 이사야가 이러한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예언하기 시작했거든요.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선포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에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방금 젖떨어진 아이들이나 바로 젖가슴에서 떼어낸 아이로 여기는 것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는데 네가 지금 나를 로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로이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자, 10절. 도대체 차블라 차브, 차블라 차브, 카블라 카브, 카블라 카브,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작년에 이사야 우리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예요. 네.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디서 뭘 나눠야 되지 그러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차블라 차브, 차블라 차브, 카블라 카브, 카블라 카브.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비난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하는 소리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가르치는데?
네가 하는 소리는 차블라차부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 카블라카부 마치 방언처럼 들리는데 너 맨날 이 소리만 반복해서 하더라.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뭐야? 네 예언이 도대체 뭐야? 네 예언은 도대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흉보며 내가 전하는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보내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뭡니까?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너희를 치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너희 위정자들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똑바로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주님이, 자 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요게 뭔지는 설명을 다시 하겠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사야를 보고 야, 너 맨날 하는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하는 그 소리가 젖먹이 소리 같이밖에 안 들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다 집어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밖에 없다.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이 소리가 어떠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너희가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마다 비틀거리다가 고꾸라져서 뼈가 부러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도 하려는 소리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들어보세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이사야가 외쳤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말씀을 종합해서 딱 꺼내면 그게 뭐냐면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으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걸 비아냥거려서 내가 너희에게, 이사야가 하는 얘기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해줄 얘기도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이 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먼저 아까 10절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비난하면서 말했던, 야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도대체 넌 무슨 소리야? 비난하는 식의 말일 때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차블라 차부 이게 개역성경에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유치하고 반복적이며 하찮다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네 가르침이 정말 유치하고 반복적이며 하찮아.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가 계속 반복해서 뭘 얘기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뭘 얘기했습니다. 그 반복한 얘기를 하찮다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블라 차부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차블라 차부라고 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뭔가를 전한 거예요. 그거를 귀찮고 하셨다고. 자, 카브라 카부는 뭐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거는 그들의 비웃기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반복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비꼬는 거예요. 자, 여기 아직 우리가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가 한 예언이 하찮고 의미 없다, 그런 식으로 조롱한 거예요. 다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 네가 말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체계적이지 않아?
파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가르침의 연속일 뿐이야 라고 조롱하는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네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체계적이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도 말씀적이지 않아.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볼 때 파편적이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난한 이야기예요. 네 얘기는 차블라 차부, 넌 맨날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맨날 그러더라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었나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참 가짜다고 얘기할 때 그 친구들도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뭐라고 도대체 씨부리노? 네 말이 하나도 의미 없다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단순한 말장난으로 비하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를 펼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차부, 카부가 뭔지 보면 여러분 차부와 카부를 차부라는 말은 차블라 차부는 차부란 말이 두 번 쓰여진 거잖아요. 차부란 말은 명령, 법령이라는 카부에서 왔습니다. 아니, 명령, 법령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카부, 카블라 카부 할 때 카부는 측량줄, 잣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잣대란 말은 혹시 캐논이란 말 들어봤어요? 하준아 들어봤니?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을 축구할 때 굉장히 센 슛을 캐논 슛 이래가지고 이 캐논이 그런 걸로 이해가 됐는데 캐논이란 말이 정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경전, 그걸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잣대, 이게 잣대야. 이걸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잣대로 긋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캐논인데 그래서 이 차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령이고 이 카부가 하나님의 그 캐논, 잣대, 말씀, 둘 다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외쳤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으로 다 한번 봤잖아요. 통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했던 핵심의 이야기는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다.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이새.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는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 예언의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진짜 집어넣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까? 제발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제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게 그들이 그걸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예요. 네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왜?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바벨론에 아니 아수르에 포로로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저주잖아. 너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 타락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이 말대로 내가 해줄게.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1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13절 띄워봐 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주님이 그 말씀하실까지 내가 말한 대로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이 소리가 어떠냐? 그래,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내가 성취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사야가 니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비웃었지? 그 말씀을 내가 실제가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것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죽일 생각으로 덤벼드는 거 아니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너희가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마다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져서 뼈가 부러지고 올감에 걸려들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하려는 소리이다. 이거를요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그대로 내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은 뒤로 넘어져서 부서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뒤로 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길을 가려 해도 결국에는 발이 걸려서 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띄워주세요. 다음 저기요. 네, 뒤로 넘어진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길을 가려 해도 결국에는 발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싶겠지, 이 심판의 말씀 피하고 싶겠지, 그리고 스스로 가려고 하게 싶겠지.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결국에는 발이 걸려서 넘어질 거야. 너희는 넘어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부서진다란 말은 심판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사건, 바벨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육체적으로 힘든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며 세 번째 보세요. 걸린다란 말은 예기치 못한 함정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니네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거야. 자, 사로잡힌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적에게 잡혀서 붙잡혀 자유를 잃게 되는 비참한 포로의 삶을 예고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요. 하주나?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과거 시대 이야기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정말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타락했던 전 세대는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돌아온 거예요. (28장) 14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정을 맺었다. 재앙이 물밀듯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 뒤에 숨었다 하는구나.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으니 시험한 돌이요 기이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며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한 돌을 둘 거야. 예수님. 근데 그 돌은 이미 이사야가 계속 예언했어요. 이새의 아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기묘자, 묘사,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자,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으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며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를 측량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니 거짓의 피난처는 우박에 쓸려가고 숨을 곳은 물에 잠길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주출도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예언의 사인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돌로 표현할 때 두 가지의 의미에서 표현을 합니다. 주춧돌, 구원의 의미에서의 돌. 거치는 돌은 뭐예요? 가다가 내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잖아요. 그게 거치는 돌이에요. 예수님을 거치는 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받게 되는 심판이 큰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오셔서,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누구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한 분이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춧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았을 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땐 그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기 나올 때 우리에게는 참 은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대가는 뭡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님을 거절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한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야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왜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개무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보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위 때문에 뭐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그래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무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다 겪게 됩니다.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항상 놔두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놓고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찾고 돌아왔으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오죽하면 일반 교차로 이렇게 십자 교차로 같은 경우 동네 교차로 십자 교차로는 그게 십자가가 싫어서 전부 원형으로 이게 뭐예요? 로터리로 만들어 버리고 숫자 쓸 때도 플러스 있게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1 더하기 1은 이렇게 쓰잖아요. 십자가 요거에 플러스가 십자가가 싫어갖고 1 5자 그려놔요. 이렇게 여기까지 밑에 안 그리고 그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4자도 이 4자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끊습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사야 28장 말씀처럼 정말 다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 그대로예요. 방금 어떻게 한다랬어요? 뒤로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그러니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고 사단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끝장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나 사단 뜻대로 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권위 주권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그 이슬람 모슬람 국가에 있는 그 국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고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선이고 이란이 악이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깨달아야지 돼요. 이 전쟁 언제 끝나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끝나요. 그 전까지는 전쟁의 끊임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공격해야 되고 보복과 보복이 계속.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 눈엔 눈, 이에는 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장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쐈는데 3명 죽었다가 그 다음 보복했는데 100명 죽고 그러면 보복해서 1000명 죽고 보복의 보복이 계속. 그 전쟁은 계속 보복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이 전쟁의 핵심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도 다루고 있고 이란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란이나 이 중동의 이 나라들은
그 어둠의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볼 때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지금 다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면에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볼게요. 이 16절부터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한 돌을 놓으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며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를 측량줄로 삼고, 하나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저울질로. 18절 넘어가세요.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고 수월과 맺은 협정은 무효가 될 것이다. 죽음,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수월과 죽음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 너희가 악한 자들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 그러니 재앙이 물밀듯이 닥쳐올 때 너희는 그것에게 짓밟힐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마다 너희를 휩쓸어 갈 것이며 아침마다 밤낮으로 휩쓸어 갈 것이니 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전쟁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잠자리가 짧아 몸을 펼 수 없고 이불이 좁아 온몸을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 받는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처럼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노하실 것이다. 이는 그의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니 그 일은 이상한 일이다. 그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이니 그 역사는 기이한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비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속박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내가 온 땅에 내릴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과거 이사야 시대 때에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전히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예언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루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29절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29장에 가보시면 29장 5절 보세요. 29장 5절을 보면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28장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혼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리엘아, 슬프다 아리엘아. 이 아리엘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리엘이요, 이 아리엘아가 제가 방금 잊어버렸는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제목이 뭐예요? 일어나라 사자요. 유다의 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리에라란 말이 사자의 뭐란 뜻이 있어요. 어쨌든 아리에라, 슬프다 아리에라, 이스라엘아, 다윗이 살았던 그 성읍아, 해마다 들어오는 절기가 있어도 너는 곧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할 거야. 그 성은 슬퍼하고 울부짖을 것이다. 마치 제단이 피로 물들듯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3절, 내가 너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진을 칠 것이며 대를 쌓아 너를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을 위협받는다 생각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래서 이란이 보복해서 공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그 핵은 북한은 자기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지만 이란이 핵을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핵을 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란의 목적이 아니라 어둠의 사단의 목적입니다.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서 들어온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어야만 끝나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망가뜨리려면 이스라엘은 민족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란을 통해서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겠죠. 이란의 핵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뭐 말이 많은데 핵은 있어요. 그 우라늄을 농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핵무기가 되느냐 아니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뭐 이런 게 해서 뭐 그 전기 생산할 때는 이 우라늄 농축이 한 3% 정도만 농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거는 국제적으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농축이 한 80%까지 농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핵무기가 돼요. 문제는 이란이 원래 국제 원자력 기구 뭐 이런 핵 기구에서 논의한 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3% 미만으로 농축해서 전기로만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지금 이거 40% 정도까지 농축을 했다는 거죠. 이 40%에서 이제 한 60, 80%까지 넘어가는 거는 1년이면 끝난대요. 다 된 거예요. 1년 후면은 만들어져요. 15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생존의 문제가 걸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해서 그걸 부셔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 이스라엘 끝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생존권이 걸려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3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3절의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진을 칠 것이며 대를 쌓아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속삭이든 말할 것이며 내 목소리는 티끌에서 나듯이 들릴 것이다.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속삭이든 내 말소리가 땅에서 중얼거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체절명의 시간, 이게 뭐예요? 어디 갈 데 없이 사면에 몰린 거 뭐라 그러지? 에? 에? 아, 풍전등화 또 사면초가. 아, 왜 자꾸 초가상관이 생각나가지고. 아, 초가상관이 아닌데 사면초가, 완전히 사면초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어떤 상태. 그래서 땅에 티끌처럼 돼버린 상태. 적들이 이스라엘 완전히 둘러싼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가야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 이 전쟁을 치르고 뭐 해서 나름 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 보여서 아직은 멀었어요. 이 전쟁이 뭐가 돼도. 여러분, 이게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정도 되려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러시아, 중국, 터키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날입니다. 거기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격 터지자마자 누가 나서기 시작했습니까? 뉴스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러시아, 푸틴이.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 쥐도 전쟁 일으켜놓고 잘못된 전쟁이고 이건 뭐 국제법상 어긋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제가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설교를 몇 번 한 적 있었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또 할게요. 우린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그 전쟁의 마지막에는 누가 끼어든다고 그랬어요? 러시아, 이란, 터키, 이게 중심 국가로 돼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합니다.
둘러싸서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아까 28장에 말한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너 부서뜨리고 뭐하고 결국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이고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끝이 나요. 물론 그 시대가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만 이스라엘도 돌아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면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럼 언제 깨닫게 될까요? 자기네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지금 자기네 힘으로 전쟁 일으키거든요. 물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어떤 단계까지 가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대적들의 큰 무리는 갑자기 미세한 티끌처럼 흩어질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5절이 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 대적들의 큰 무리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큰 무리가 갑자기 미세한 티끌처럼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셔요. 잔인한 자들의 무리도 날려가는 겨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 그리고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민족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공격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자들은 마치 꿈같이 밤의 환상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한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확전돼서 될지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자기도 치른 전쟁이 있어갖고 이 전쟁에 껴들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경제 제재를 오래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전쟁을 치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터키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돈 있고 힘 있어야 전쟁을 치르는 건데, 그런데 도와서는 하나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으로 직접 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노가 저 중동 가운데 일어나서 이 분노가 점점 차면서 그들이 언젠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 모이기 시작하겠죠. 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자. 이 세상은 지금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두십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받은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깨닫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이사야 19장의 말씀처럼 저 이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2008년이에요, 9년이요? 휴진 우리가 몇 년도에 갔어? 휴진 자매랑 저랑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정그리스님하고 우리 셋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어요. CBMC 멤버들하고 비즈니스 저기로 방문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제 관심은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거였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 만났습니다. 만나고 제가 놀랍게 얘기 들은 거는 지금 이란이 인구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 이란의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2008년도에 제가 들었을 때 거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적게 잡으면 400만 명, 많게 잡으면 800만 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랑 거의 같은 수예요. 이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민족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구원하셔야 돼요. 거기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큰 핍박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건 만난 사람마다 다 물어봤어요. 제가 한 20명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같이 선교사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밤에 예수님이 그냥 벽으로 뚫고가 아니죠. 들어오셔서 자기 방에 오셔서 자기에게 왜 자기가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주님이 직접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살리고 계셔요. 단순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을 흙과 백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이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죽이려고 하는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괴계에 그 이란이라는 지도자들은 그 속임에 속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그 모두를 둘 다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심판은요,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땐 여러분, 러시아, 이란, 주변 국가들, 터키, 적어도 이 세 나라가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어떤 때가 되면 그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려면 근데 시간 좀 멀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먼저 남북 해방돼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민족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고, 이 18장 아까 중간에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의 언어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전 두 가지로 의미가 드는데, 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쳐서 깨닫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도 느껴지지만, 언젠가 그 이방의 언어를 가진 그 민족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너희도 깨닫지 못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깨닫는 그날이 올 거야, 이렇게도 들립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은 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참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스라엘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포탄 앞에 포탄은 누구 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산입니다. 한국이 다 수출한 거예요. 이란에서 쏘는 포탄, 드론, 이거 다 부품 어디서 옵니까? 이건 다 북한에서 오는 거고요. 어쩌다가 우리 남북이 양쪽에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의 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분명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까지 다 인정하시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고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고 멸망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놔야 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살리실 겁니다. 전 세계 다 일어나서 공격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살리실 겁니다. 왜요? 마지막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 이 예언에 보면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이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초가 삼관이 아니고 사면초가, 이 사면초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우리가 죽였던 그가 그 하나님의 외아들, 그 메시아였구나라고 눈물 지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때가 가까운 건 맞아요. 저는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보지 말고, 이야, 놀랍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얘기는 많으나 아리엘이 아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사자란 말입니다. 이번에 전쟁에 일어나라 사자, 하나님의 사자요 라고 이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 뭔가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예배팀 놔주시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언과 성취로 말씀으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귀가 먹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면초가 다 해서 둘러싸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거다. 마지막 날에 비로소 그들이 눈을 뜰 거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세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나는 내가 당한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사단이 나를 유혹했냐 안 했냐 굉장히 협소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시각을 더 넓혀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라의 존재도 정체성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우리랑 친하니까 선이고 이란은 악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받을 만하고 이란의 민족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특별한 사랑은 분명합니다. 왜? 첫 아들과 같았거든요. 첫 말씀을 받은 자거든요. 이스라엘은 온 민족의 샘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샘플로 받는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저주와 심판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악함을 보여서 깨닫고, 그 보여주고 그 받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심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둠의 영과의 지금 싸움 속에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사단 마귀 이기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한테 칼 쥐어주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네가 이겨야 돼. 다윗에게 돌팔매 주고 네가 이겨야 돼.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장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린 그 거대한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더 보십시오. 사소한 문제로 마음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는 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한 10여 년 예배팀 보내서 예배 투어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선교를 갈 때 그 선교팀의 이름을 이사야 19으로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보면 이사야 19장의 이야기는 저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 그 모든 나라 민족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결국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란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동의 그 나라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28장 29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다음번에 다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옥의 전쟁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과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이스라엘, 이란, 중동 그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서로 전쟁을 일삼고 서로 죽이려 하고 주님 특별히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언약받은 민족을 죽이려는 모든 어둠의 괴계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괴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뿐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중동에 주님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 소망합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다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을 당신의 그 백성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모든 어둠의 사단의 괴계들을 주님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주님, 모든 괴계를 다 내쫓아 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잠재워 주십시오. 그 일에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주님, 이스라엘도, 이란도, 저 중동의 그 어느 국가들도 주님 안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과의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친히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시각 속에 우리의 삶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기억해 주셔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